목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목공소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접하는 기계톱 그리고 대패 이렇게 여러 가지 공구들을 보면서 너무도 신기해했습니다. 더군다나 기계톱이 통나무를 잘라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이 목수가 올려놓은 손목시계를 만지고 있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톱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황하면서 그 톱밥 속에 있는 시계를 찾으려고 아무리 손을 넣어서 휘저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의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왜 그걸 만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러느냐고, 와서 봤으면은 조용히 구경하고 이렇게 재밌게 있다가 가면 되지,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확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목수가 전기톱을 다 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공산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자, 일단 우리가 무릎을 꿇어보자. 그리고 시계가 떨어지는 곳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자. 무슨 소리가 들리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착각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외된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고 밝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고도 부드럽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너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여 줍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늘 우리의 잔이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여 줍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이 바빠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기쁨으로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피하고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뜻에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3절에서 들으라 그러셨어요. 들으라.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셨어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단어 그대로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hear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obey한다, 복종한다,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listen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경청하는 것이 하나하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중요성을 늘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왜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과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에요. 기본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신앙인, 말씀을 전파하는 신앙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길이, 신앙인이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쁜 지도자들은 나쁜 DNA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DNA도 사았겠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대학의 바버라 오클리 교수가 쓴 나쁜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히틀러, 무솔리니, 폴 포트, 차우셔스크, 밀로셰비치, 소모사, 후세인, 이디아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장악한 행위로 세상을 능멸하였던 지도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경제적인 인격장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다양한 성격이 내지 않은 정신불멸적인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나쁜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빠? 뭔가 뭐 잘못됐나? 저 속이 뭐 나쁜 것이 있나? 이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니까 뭔가 나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유전자가 뭡니까, 그러면은? 나쁜 마음입니다. 올바르지 않고, 선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는 나쁜 생각, 나쁜 의도, 나쁜 성격, 나쁜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나쁜 삶이 되어서 결국에는 파멸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계셨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비교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좋은 사람은 천사와 같이 되려는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은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 사람이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좋은 사람은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만 나쁜 사람은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한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면 잘 대해주지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아유, 아플려면 혼자 아프지 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친구를 흉볼 때 거기 그 자리에 끼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쁜 사람은 친구를 흉볼 때 먼저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좋은 사람은 매일 희망과 사랑으로 살지만 나쁜 사람은 매일 절망과 푸념으로 삽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만 나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이런 나쁜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고 자기만 볼 줄 아는 마음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러면서도 늘 절망하고 푸념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길가라고 하는 의미는 단단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굳어진 길이에요. 아주 그냥 딱딱한 그런 땅입니다. 굳어진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씨앗이 이런 땅에 뿌려지면 사람이 밟아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지만은 또 의심을 자꾸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후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푸근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마음은 자꾸 유혹이 들어올 때에 그 유혹이 쉽게 나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 나쁜 마음,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에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돌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돌밭에 대해 말씀하실 때 흙이 얕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돌로 이루어진 그런 밭을 말합니다.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돌이에요. 이런 땅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분을 쉽게 취할 수가 있고 마치 온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싹이 틉니다. 물도 있는 것 같고 따뜻한 것 같아서 싹이 나지만은 그러나 연한 뿌리는 더 이상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금방 지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태양열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뭐 자라나는 것 같은가 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꾸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늘 꾸준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뜨거워졌으면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뜨거워졌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싹 식어버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태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받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믿음이 쉽게 사그러져 버립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은 열심이고 뜨겁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하는데 지나 보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팔레스타인에는 밭 주위에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는데 때로는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가시떨기는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곡식이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의 곡식이 가시덤불에게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시덤불만 자라게 되는 것이지 가시떨기만 자라게 되는 것이지 곡식은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7절 말씀 보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가시가 기운을 다 막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과 번식력이 더 왕성하여서 곡식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햇볕도 가리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의 걱정거리와도 같습니다. 물질로 걱정하게 되고 자리에 걱정을 하게 되고 위치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 일, 사는 걱정을 만들어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가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가시떨기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는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욕심과 유혹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심이 더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방해하고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일들은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근심과 염려와 유혹을 모두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혹을 다 넘어뜨리고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밭과 같이 의심하는 마음, 심재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의 일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깨닫고 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여 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30배, 60배, 100배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인지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3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면은요, 300% 거두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3배는 300%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3배가 300%니까 30배는 3000%, 60배는 6000%, 100배는 10,000%. 맞죠?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 수학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느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축복을 거두었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 아니,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세상에 일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참된 길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